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다시 한번 품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성시교독은 제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70번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높고 내 주 앞에 이적과 다 들으리니 주의 소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내고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느냐. 나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의 소연을 그렇게 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의 몸을 피가 쓰어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19와 기장마로 인하여 지쳐있는 심령후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에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혜를 입은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장마와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수혜를 입고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피곤 속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명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복음을 이 세상에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게 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게 허락하시어 다시금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육부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이 세워주신 저희 남명교회가 이 고단한 여름을 이겨내며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명교회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 안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믿음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건강을 강구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건강을,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강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로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1시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컵라면 제공됩니다. 특히 지금 다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실 때 식사 코로나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10번 맨 아래 보시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가지 식사 예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3번
마스크는 자리에 앉은 후 식사 직전에 벗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가능한 한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5번 식사 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6번 식사 중 대화는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마스크를 곧바로 착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성상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칸막이가 쳐져 있는 이 넓은 식당, 큰 식당에서만 이 라면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 이런 곳에서 3, 5 모여서 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칸막이가 있는 넓은 식당에서 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래해 있습니다.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가 8월 19일에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 노회협의회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20일에 있고 대구 서남 고령 달성 연합 지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20일 역시 모임이 있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해주시고요.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진 최세롬 성도의 가정 김영랑 집사님 차남입니다. 등남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일 연휴다 보니까 아마 성도들도 출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찬양제도 조금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고 개혁될 때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령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에 매우 더울 것이라고 예고를 했지만 실상 이 여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덥지도 아니했고 예상치 않는 장마가 길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급한 예상이 큰 혼란을 초래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부동산법 역시 급하게 개정되다 보니 수정에 수정을 더하고 그러다 보니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도 무슨 내용인지 속히 숙지가 되지 않고 나가서 전문가들조차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적잖이 혼돈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또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위로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와 소망을 주셨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영광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한 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오면 바로 그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으며 세 번째는 이 땅에 장차 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별은 하지만 사실은 이 17장 전체가 딱히 이렇게 구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해서 이 17장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볼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주석가로 유명한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알기 쉬운 기도를 드렸으면서도 그 기도의 의미는 매우 심중하다라고 하는 의미 깊은 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수로 자라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자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까 봐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별별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악함은 이렇게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오로지 한 가지의 삶, 생각, 태도,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넘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 중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이 말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형 집행을 맞아서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 그 사형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사형수들에게 간수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묻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짧은 몇 분 동안 이렇게 몇 마디의 말로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그 소원을 담아내야 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평소에 자신이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소원들,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평생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소원,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기도만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온전히 다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 사명,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모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런 답이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은 모든 이 땅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최고의 소원으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각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함으로써 삶의 중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가령 지금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식사 먹든지 무엇을 먹을 때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먹겠지만은 그 먹을 때 특히 이런 순간에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전남 구례에 사시는 어떤 분인데 이분도 소를 한우를 100마리나 먹이고 있는데 이번 수해 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소는 한 마리도 아마 소는 10마리를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가 먹을 사료들이 전부 떠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게 보면 그분도 많은 피해를 사실은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 생각에 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인과 의논을 한 끝에
금일봉을 마련해서 굴에 아마 그 공무원에게 도우라고 가져다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양대학교의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던 그 권성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위암 수술을 3,000회나 할 정도로 위암 치료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있으면은 은퇴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국내외의 종합병원들에서 이분을 계속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합병원에서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오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요청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했냐 하면은 저 강원도 양양, 그 양양의 보건소에 가서 소장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많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이분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형미술을 하는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하여서 인정을 받아서 세계 1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인생을 즐기던 젊은 나이에 그만 식도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식도에 암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몸이 계속 말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코에 호수를 끼워서 그저 겨우 죽 같은 것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 가족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소나기가 계속 몸을 바짝바짝 조여매어 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기 인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양심상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예수를 위해서 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생을 살기는 했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고민하며 답답해하고 있던 어느 날, 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연변과학기술대의 총장으로 있는 김진경 총장님이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허락하고 받아들여서 그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은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주 도전적이고 요청적인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내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갑고 메말라 있던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다 듣고 그날 저녁을 넘겼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앉혀달라고 하고서는 호수도 뽑아버리고 죽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들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연구를 해야 할 만큼 너무나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원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지자 그분은 가방을 들고 부인과 함께 바로 연변에 나타났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보자.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살려두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는 거기에 달려와서 드디어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바로 권중길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비록 그 감당하는 사역의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웠긴 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늘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하시면서 어떤 전공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것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목숨이 지금 끊어져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었다면 무슨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첫 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보아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드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원,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기도의 소원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도 내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큰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혼돈과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 역시 혼돈의 세상 속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생의 구심점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제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내가지요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린 너를 만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담장을 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소원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있지만 드리지 못할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너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모이소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삶의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